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 먼저는 마태복음 2장의 1절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 유향과 황금, 몰약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걸 알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기 양떼들을 밤새워 지키던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목자들이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계속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너 영혼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예수님 만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84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살았던 이 과부로 살았던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이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안나도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했던 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 두 번째는 목자들, 세 번째는 시몬, 네 번째는 안나. 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루살렘 거리, 한마디로 세상 밖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마치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성탄 이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4절에 오면은 그 당시에 대시장들 그리고 또 보면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있죠.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고 맞이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어제도 이제 결혼식 서울 시내 두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를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거리나 그 빌딩이나 백화점 등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추리라기보다는 수많은 그 추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탄을 알리는. 그렇지만 정말 그 추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가? 뭐 그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탄절 돌아오면 저는 매년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가 유초동부 어린 시절에 이제 고향에서 지낼 때 보통 집안에 큰 그 경사가 있으면 그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어르신들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초청합니다. 근데 어머님 특별히 생신다 하면 저희가 저희 집이 6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상태야, 너 내일 새벽에 엄마 생일인데 이 동네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아침 잡수시라고 오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는 그게 참 지금도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동네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아침을 대접하려고 그 전날부터 열심히 대접하고 저는 이제 동네 다니면서
어머니께서 아침 잡수라 오시래요. 꼭 그렇게 아침 잡수시라 오시래요. 그렇게 제가 하면 아주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벌써 그 동네 그 어르신들은 내일이면 또 언제면 누구네 생일이구나, 무슨 누구네 큰 경사가 났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의 생일의 주인공은 어머니인데 뭐 시골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어머니한테 생신 축하합니다, 뭐 선물을 준다든지 말을 표현한다든지, 요즘 같이 뭐 케이크는 못하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데다 어머니가 또 함께하느냐? 아닙니다.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가? 주인공은 밖에 있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다른 분들은 먹고 마시고.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얼마나 그 정이 있고 좋습니까? 오늘날도 이 성탄을 이렇게 앞에 두고 맞이한다고 하는 분들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밖에 두고 외면하고 이렇게 지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맞지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신약 성경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한 30번 다시 오겠다.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내가 올 거다. 너희들 맞으러 올 거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5번 나오고, 바울서시에 보면 한 50배 이상 나옵니다.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21장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새벽 큐티 말씀.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재림에 관련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분명히 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말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백성을 맞으러 오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맨날 그 얘기 해봐야 옛날부터 듣던 얘기, 안 오시는데 과연 오실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또 어떤 면에 보면 신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정말 내가 잘 맞이하고 우리가 잘 맞이하고 있는가? 준비 잘하고 있는가?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뉴스, 그런 그 글들이 나와요. 올해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교 몇 명 합격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이, 뭐 대부분 인류 대학이라고 그렇게 보겠죠. 또 때로는 어느 대학 출신들이 어느 대기업에 얼마나 이렇게 취업이 되었다. 뭐 그런 보도가 이제 자주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 몇 프로 정도가 들림을 받고 맞이할 수가 있을까? 몇 프로가 가지 못할까?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또 두 여자분이 맷돌질을 할 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기에 몇 프로 정도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몇 프로 정도가 그냥 남아서 버림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10명 가운데 5명은 지혜로웠어요. 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고 5은 밀어냈습니다. 등만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 그 비유가 그냥 어떤 피상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적어도 보통 교회들이 아마도 50% 이상 버림을 당하지 않느냐.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하나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오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이 땅에 오시고 얼마든지 영광 중에 뭐 좋은 집, 뭐 좋은 어떤 여건 속에 오실 수 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오면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시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시브리서 5장 그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거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겪으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아주 가난도 해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는 여우도 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약하게도 살아보시고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거 다 겪어봤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다 어려운 것들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을 또 고난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우리 성도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공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사는 집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하방에서 살아보고 단칸방에서 살아보고 문칸방에서 살아보고 또 주택에서도 살아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이 사는 공동 화장실 쓰는 데서도 있어보고 막 쥐가 몇십 마리씩 나오는 데도 이렇게 살아보고 다 살아봤어요. 그리고 월세, 전세 뭐 다 이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떼보면요, 그 이사한 그런 이 자치들이 나오잖아요. 내력들이 적어도 한 40번 이상 전기 들어오지 않은 이제 그 냉바닥 마룻바닥에서 지내면서 공부해 본 적도 있고 단체 기숙생활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1988년도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11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혼자 살 때보다는 이제 이렇게 덜한 것 같아요. 덜 이사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사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는 분들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개척교회도 있었고 또 중형교회도 있었고 대형교회도 있었고 또 사역도 보면은 유초동부 사역도 해봤고 중고동부 사역도 해봤고 청년대학부 사역도 해봤고 또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교회도 보면은 동쪽에도 있었고 서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북쪽에도 있었고
다 이렇게 경험해 봤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또 교회 사역도 그렇잖아요. 개척에서 중형교회로 대형교회로 또 다시 개척교회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 우리 예수님 보면은 얼마나 다 경험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PT 사역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PT 사역이 한국교회나 선교사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그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또 가르침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제가 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죠. 단맛, 꿀맛, 단맛, 잔맛, 단맛, 뭐 밥맛,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경험하고 이뤄가면서 해서 얻은 그 열매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눠주고 가르쳐주니까 그 가르침이 현장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니까 목사님들이나 또 혹은 다른 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도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어보시고 다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격에 있어서는 죄 없는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인성을 지니셔야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대전제 법이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안 나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죄 없는 인간이셔야 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대전제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옥에 안에 든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등등으로 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이 진리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목수의 아들 인간인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니 이 사람 저 건방지다. 저 사람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무슨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로 걸려든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여러 종교 그 교주들 있잖아요, 종교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말한 그런 교주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또 의심했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낮아지셨다, 내려놓으셨다. 평신도 선교사로 활약했던 그 몽골에서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들 많이 듣고 알죠.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책 가운데 보면 내려놓음,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이렇게 팔렸어요. 참 그 제목 자체가,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대학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참 그 이름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셨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참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 재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든 화평교회에서 32년 이제 목회하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평교회 담임 목사 뭐 그 원로 뭐 그런 걸 내려놓고 어떻든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 당시 무임 목사가 되는 거죠. 제 과정 보면은 무임 목사, 전도 목사, 그 다음에 시무 목사, 그 다음에 우임 목사가 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사진 가운데 굉장히 싫어하는 사진이 있어요.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 모습이 뭐냐면 시무 목사 청빙위원회. 그런데 저 사진에 왜 제가 좋아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누가 저걸 찍었는지 몰라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임 목사가 되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노에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안 해본 거 없는데 딱 여기로 오니까 완전히 무임 목사, 전도 목사, 같은 노에 있었는데 시무 목사가 돼야 되고 처음부터 이력서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로서는 힘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제자훈련생들 같이 찍은 거, 사람 생. 또 우리 평신도 가총분들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제 옆에 보니까 성옥기 장로님이 딱 있는데 우리 가총 사진 이렇게 함께.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사진, 바로 우리 온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가서 진짜 형제의식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한 가족처럼 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배용호 지사님이 제 PT 사무실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그 액자도 이렇게 있지만 저 사진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보면서 기뻐도 하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보이는 얼굴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이 내려놓는다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내려놓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인간 세계는 아무리 뭐 교계든 노회든 보면은 자꾸 큰 거, 애적인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거 개척교회 목회자분들, 신실하지만 또 여건상 이렇게 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는 죄 문제, 죽음 문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맞을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내려놓을 때 힘들지만은 내려놓을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힘든 것과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그가 이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에 오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여기에 빗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우리 유성윤 목사님 우임시 때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노회에서 공로패를 주더라고요. 공로패. 여러분 봤죠? 공로패.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뭐 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38년 동안 노회에서 이렇게 뭐 공로패 받는 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근데 제가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무임 목사, 제가 어떻든 뭐 전입순이나 우임순이나 하면 항상 노회에서 서열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였어.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보면 43번째로
이렇게 딱 제 밑 이름이 제일 거의 끝에 가 있었어요. 나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왜냐면 다 그렇지만 어떻든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제 노예에서 이렇게 최 목사님 공로 원로 목사 노예에서 제가 이렇게 그 노예에서 하는 걸 포기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뭐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이렇게 어떻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어떻든 화려하거나 큰 것보다는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싶고 또 그런 사명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낮아지는 것만큼 내려놓는 것만큼 저는 그대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저를 이렇게 높여 주셨는가. 우리 교회를 정말 크게 이렇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쓰시는지 지금도 이제 BTC 사무실 이렇게 출퇴근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항상 참 감사를 많이 해요. 제 1막의 어떤 그 목회 여정을 보면은 화평 교회에서 32년, 흩어진 교회에서 6년. 제 3막은 이제 2막은 흩어진 교회에서, 제 3막은 PT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PTC 그 현장에 늘 보면서 감사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32년 혹은 38년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로 주신 큰 선물이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협력 속에서 아주 신나게 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했는데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나 축복이나 열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모든 인류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분이 구세주다. 이런 분으로 인정이 되고 높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제 문제 죽음,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요즘에 보면은 뭐 내란에 관련해 특검에서 내란에 관련된 모든 죄를 다 아주 청산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나 그런 내용들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죄인이고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고 감옥에 가는 사람은 들키고 안 간 사람은 안 들키고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우리 교회 중직 되신 한 분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 목사님 나 어제 오늘 괴로워 죽겠다고. 왜냐하면 사춘기에 있는 그 자식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도 본의 아니게 욕을 했다는,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잠도 오지 아니하고 계속 괴로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이렇게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고. 진짜 나쁜 사람들,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 차이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죠.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이 아니라면 어떤 인간도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제 죽음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23절이네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도 이와 항상 함께 한다. 제가 이렇게 그 목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탁구를 하는데 20점제로 할 때는 꼭 보면 저는 이 말씀 14대 18 하면은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참, 왜 그 말씀 14대 18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 참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야. 50대 넘어가는 분들, 20대 넘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는 고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참 고아가 참 불쌍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혼자 사는 과부, 혼자 있는 고아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마지막으로 왜 오셨을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러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믿고 영접하는 거. 따라합시다. 믿고 영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두 번째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2장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대표적인 마음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정말 성탄일을 앞에 두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은 가장 소원이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참 속상하고 또 아주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그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힘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빌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품지 않으면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알리는 거죠. 전파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자.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흩어진 주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일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최고 주님 앞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소원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매우 가까우고 있음을 압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전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성탄주일에 나오신 헛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